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좀 보세요. 몇 분 안 계시니까 다 한 명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역대하 2장 1절 역대하 2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주 넓은 집이 비싼 집이 좋습니까? 어떤 집이 좋습니까? 다 쓸어가는 집보다는 아주 넓은 집이 좋겠죠. 하나님은 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든, 집이 있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쉴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이 좁든 넓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 건축의 이유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본문은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랴.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집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분향할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가 예배드리는 거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중구난방이었어요.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저기서, 누구는 저기서. 그래서 온전히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 다 쉽게 말하면 향재료를 사려고 떡을 차려놓고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릴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왜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면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야 됩니까? 아니면 초라하게 건축해야 됩니까? 왜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솔로몬 당시에는 우리가 역대하 3장 이렇게 2장 읽어보면 3장을 읽어보면 이 성전 안에 이 벽이, 우리는 지금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이 주변에는 우상들의 신전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의 신전도 웅장하고 화려했단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바알의 신전보다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세라의 신전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합니까? 웅장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기도 옆에 또 웅장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아니 크고 화려하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보면 왠지 거기에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2층에 초라하게 교회가 하나 생겼다가 조그만하게 간판을 하나 뒀다가 그리고는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궁색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초라하게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단 말이죠. 큰 교회는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그런 시각은 적어도, 거기도 무슨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런 나무도 있고 또 이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해서 이렇게 꾸미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벽에다가 막 금붙이를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교회를 왔는데 냄새나고 비가 새고 거미줄이 있고 그러면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이 처음 왔을 때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큰 교회는 가면요, 웬만한 관공서나 이런 데보다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의자도요, 여러분 앉는 의자는 밑에만 그 방석이 있잖아요. 요즘 의자들은 뒤에도 방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허리가 아프도록 딱딱하게 그냥 극장식 의자도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은 와, 교회 참 좋다라는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최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아름답게,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그리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직원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왔을 때 첫인상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한, 자기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고, 솔로몬도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개인 한 명 한 명이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동일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일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대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주차,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도 조금 가면, 한숲 쪽으로 조금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마음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마음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저기 장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모시고 오니까, 지난주는 이제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오무식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제가 모시고 와서 여기 우리 주차장에 됐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제가 요 주변에 안 됩니다. 저기 한수 쪽문 정도까지 가서 되지. 거기 가면 자리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늦게 오시는 분이 좀 가까이 되라고. 걸어봐도요, 한숲 쪽문 있는 데쯤 돼도 2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렇게 하면 또 마음 상하실 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숲에 들어가서 대고 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나중에 오시는 분이 차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물론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시 반 그 정도 되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오거든요. 적어도 우리 운행하는 카니발 차가 될 수 있는 데는 있어야죠. 거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내리지 않습니까? 가끔은 장로님이 카니발을 대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행을 하고 저희 원로 사모님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해서 내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려드리고 조금 더 저는 가거든요. 가서 조금 더 멀리 되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차 공간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좀 주차 공간을 좀 쉽게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뭐 10분, 20분 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배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분도, 인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곧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미리 선풍기도 좀 틀어놓고 문도 좀 잘 닫고,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마음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조금 수고해서 다른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또 예배 참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예배를 참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수요일 날 오시지 않는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남자 권사님들, 뭐 김기성 권사님이나 김정태 권사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알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주일날 한번 참석하는 걸로. 근데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 물어보십시다. 감기가 걸렸어요. 독한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예배에 오는 게 맞습니까? 예배에 안 오는 게 맞습니까? 예배 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배 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줄 수도 있죠.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하고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왔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고 복되게, 담임 목사인 제가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매주일 크고 화려한이라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나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매주일 또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크고 화려한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이게 시편에 있는 거니까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곳을 마치 강도들이 모인 것처럼 소굴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성전세는 드라크마, 이스라엘 돈으로 세겔로 드려야 됐거든요. 멀리서 오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바꿔야 되니까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부스를 설치를 한 거죠. 또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멀리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장사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시작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 바꾸는데 마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데도 파는 사람은 조금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흠이 있는 비둘기, 병든 비둘기, 돈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흥정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큰 소리 오가고 거짓말이 오가고, 그러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장과 똑같은 곳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욕심과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다툼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가 되시기를, 내 욕심과 내 시기와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솔로몬처럼 돕는 자가 되시기를, 매주일 예배 때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궁궐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궁궐도 건축하는데, 궁궐을 건축하는 이유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왕의 권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 다윗의 궁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마 더 크게 궁궐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솔로몬의 궁궐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왕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궁궐을 건축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왕의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의 권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해야죠. 그러면 나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해야 될 궁궐은 어떤 겁니까? 어떤 궁궐을 건축하면, 솔로몬처럼 건축하면 우리의 영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녀의 권위입니다. 우리 영적 권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궁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건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영적 권위, 첫 번째 영적 권위는 나는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영적 권위를 위하여 믿음의 궁궐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이게 없으면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요,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운 이유는 믿음의 궁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의 궁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고난에도 흔들리고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를 위하여 믿음의 궁궐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영적 권위입니다. 믿음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공무원들이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을 따르는 이유는 의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궁궐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빼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의 궁궐을 아름답게 지은 분이 누굽니까? 딱 누가 떠올라요? 아무도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약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약해. 크게 부흥하는 교회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별로 못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들어봐도 목사님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도대체 설교의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한단 말이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게 목사님이 만드시겠죠. 여러분, 기도의 궁궐,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그 궁궐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빚에는 요만한 집이라면 그러면 그 집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는, 영적 권위는 기도에서 나와요. 부목으로 사역할 때 저는 이제 부목으로 한 8년 있어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손을 대면 막 넘어지고 뭐 막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요, 목사님들의 영적 권위는요,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도, 부목사님들도 수요일도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도 말씀을 전해, 말씀을 많이 전하는 목사님의 권위가 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전도사님들의 권위를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전도사님들을 무슨 내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영적 권위,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들한테는요, 교인들이요 두려움을 가집니다. 물론 두려워할 대상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좀 인격이 조금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역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언사가 있고 이런 분들은 교인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 권위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영적 권위가 생기고 그 영적 권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궁궐을 나를 위하여,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를 위해서는 왕위를 위하여, 솔로몬이 왕위를 위하여, 왕의 권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던 것처럼 나의 영적 권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궁궐을 건축해야 된다고요? 아까 믿음했고, 두 번째 기도의 궁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궁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그 위에 기도의 궁궐을 짓는 겁니다. 기초는 믿음의 궁궐이고 그 위에 기도의 궁궐을 지을 때, 그때 영적 권위로 어떤 리더십과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교회들은 보면 늘 보면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이렇게 기도하시는, 글쎄 지금은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한 70 정도 되면 보통 유아실에 한두 분 주무시면서 밤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꼭 있었거든요. 제가 부목으로 있던 그 교회도 보면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꼭 보면 밤새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1년 365일 두세 분 정도는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궁궐이 좀 화려하게 크고 화려하게 건축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가 지금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 직분을 위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궁궐을, 크고 화려한 기도의 궁궐을 내가 건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두 평 되는 손바닥만한 건 지금 궁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판잣집만한 것만 지금 건축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솔로몬처럼 크고 화려한 기도의 궁궐을 건축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물부터 결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궁궐을 건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위하여는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 자기의 왕의 권위를 위하여 궁궐을 지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영적 권위를 위하여 믿음의 궁궐, 기도의 궁궐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권위를 위하여 믿음의 궁궐과 기도의 궁궐을 건축.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크고 화려한 믿음의 궁궐, 기도의 궁궐을 건축할 수 있기를, 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